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에스라디하면서 개인 성경 공부와 묵상 6번째 시간입니다. 주보에 내드린 그 문제를 중심으로 오늘 볼 텐데요. 여로보암의 1세의 죄가 나오거든요. 여로보암 1세의 죄는 세 가지로 요약을 됩니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너희를 인도한 너희의 신들이다.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제사장도 아무나 다 시켰습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원하면 자원하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절기도 8번째 달로 잡았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7번째 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티슈리월이라고 그래서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 하루거든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건 1일이고 이거는 10일이고 그 대속죄일에 이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과 자기의 죄를 대속받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잘 아시는 초막절입니다. 15일부터 7박 8일, 그러니까 22일인가요? 이렇게 지내는 그 절기를 8번째 절기로 그냥 달로 바꿔버린 겁니다. 백성들이 다 내려가지 못하게, 유다 지방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여로보암 1세가 북왕국의 19명의 왕들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전부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9왕조입니다. 왕조가 9개나 돼요. 다 역성혁명이죠. 쿠데타로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약 209년 정도 유지가 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렇죠? 네,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네, 이제 1번 문제 다시 보시면요. 여로보암 1세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이제 왕들의 평가 기준이 되었다. 이제 본문을 써놓은 거는 본문을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냥 듣고 훅 지나가시면 남는 게 없고요. 자꾸 쓰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게 잘 안 되면은 이제 계속 문제가 되죠. 근데 이제 여로보암 1세라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왕조로 따지면은 북이스라엘은 9왕조가 있고 19명의 왕들이 있고 약 209년이 유지가 되고 망한 겁니다. 첫 번째는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 왕조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바사 왕조, 그 다음에 시므리 오므리 다 안 오셔도 됩니다. 시므리 오므리 왕조, 그 다음에 예후 왕조, 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쭉 나가는데, 이 왕조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뭘 행했어요? 악을 행하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함. 요게 이제 그 이후에 이 수많은 왕조의 여러 명의 왕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은 악을 행하고 어떤 왕은 여로보암 길로 행했어. 그래서 결국은 그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어. 이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예후 왕조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이제 익숙지가 잘 않잖아요. 그죠?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예후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로보암 1세죠. 여로보암 1세는 여로보암 왕조입니다.
그죠? 무슨 왕조, 무슨 왕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전부 9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후 왕조라는 그 왕조의 네 번째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름을 들으시면은 여로보암 1세가 그 후에 왕들의 평가의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이 친구 형편없는 친구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때 선지자 2사람을 보내셨다. 이 2사람의 이름은 누군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홉 왕조잖아요.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로보암 왕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아사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 못 외워요. 시므리 왕조죠. 시므리 오므리 할 때 시므리 왕조. 이 친구는 일주일뿐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비슷하죠. 시므리 오므리. 이 친구가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아합 왕의 아버지입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능했던 왕인데 성경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간단하게 치고 넘어가고 아합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이야기를 길게 한 거는 엘리야 선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길게 왕을 해먹었죠. 그래서 아합 왕조, 아합의 그 자식들이나 이 아합 왕조를 깔끔하게 청소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세운 왕조가 예후 왕조죠. 5명의 왕이 나와요. 오므리 왕조는 4명뿐이 안 되는데 예후는 5 왕조나 됩니다. 이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찌됐든 요 예후 왕조가 있는데 이제 이 예후라는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아합 왕조를 깔끔하게 청소합니다. 그래서 이세벨도 다락에서 2층에서 떨어뜨려 죽이라고 그러고 아합의 자식들도 다 죽거든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기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면요. 여기 사해겠죠.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 항상 그 싸웠던 거는 누구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시리아 지방에 있는 겁니다. 아람. 여기 다메섹의 수도거든요. 그래서 수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걸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아람이랑 북이스라엘이랑 자꾸 싸웠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아시죠? 아수르가 강해지면서 아람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약해졌겠죠. 힘이 약해졌을 때 여로보암 2세가 그걸 이렇게 먹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동네에 에돔도 쳤기 때문에요. 그 영토로 따지자면 솔로몬 때 영토, 거의 그 정도 영토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뭐 다방면으로 이제 황금기를 이룬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라가 부강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부강하면서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의 길로 가고 우상 숭배로 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우상 숭배와 부패와 타락 이 두 가지가 항상 이 문제가 된 열왕기 상하에서는 계속 이게 문제가 되고 남유다 왕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망했습니다. 근데 이때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2사람을 보내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누구라고요?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아입니다. 그 요나,
그 선지자도 나오는데요. 이 아수르의 니느웨죠. 그렇죠? 니느웨라고 그러는데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직접 관계된 사람은 이 두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모스, 호세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아모스, 호세아가 예언을 하고서 한 20년, 30년 정도 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겁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율법에 근거한 사회정의를 깨뜨리고 있을 때 선지자를 항상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에 근거한 사회정의를 이루는 그런 사회를,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망했다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이제 전체적인 거 말씀을 드렸고 이제 조금 안에 들어가서 아모스서를 이제 보자는 겁니다. 아모스서 4장 4절 5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한 것인데 이제 그 성경을 보실 때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거거든요. 여기는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또 뭐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너희는 어디에 가서 범죄하며 어디에 가서 죄를 더하라. 아침마다 무엇을 드리고 3일마다 너희는 무엇을 드리는구나. 그리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뭐뭐로 드리며 요거는 이제 제사죠. 그리고 뭐뭐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요거는 제사에 관계된 거고 제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서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제가 있고 그렇죠?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의무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는 이제 자원제에 관계된 거라고 말씀드렸고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확인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다 써드렸습니다. 그죠?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 이제 베델과 길갈인데, 베델은 말씀드렸던 대로 아브람과도 관계되고, 야곱하고도 관계되고, 그렇죠?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했다고 베델도 포함이 되잖아요. 시생은 시생 제물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아침마다 드리는 시생은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라고 해서 아침에 한 번, 저녁 해질 무렵에 한 번 이렇게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시생은 여기서 얘기하는 상번제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는 자원제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원제라고 그러죠. 이거 안 드려도 되는 거를 그냥 맨날 아침마다 드리는 거예요. 상번제랑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 말씀드릴 좀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막 기복신앙적으로 뭐 이렇게 밤마다 새벽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죠? 예,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안 하고 율법에 근거한 사회적인 정의를 다 깨트려 먹으면서 맨날 아침, 새벽, 밤에 그런 제물을 드린다.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11조도 3일마다 드려요. 3일마다 드리는 11조가 있나요? 성경에 없습니다. 제사장들 위해서 절기용으로 또 구제용으로 드리는 요 제사가 11조가 있잖아요. 11조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제사장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절기를 위해서, 고아가부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3년마다 드리는 11조.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뭘 해요? 3일마다 11절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열심, 자기 자신들을 위한 종교적인 열심, 그렇죠?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열심에 근거한 그런 종교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수은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수은제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죄송합니다. 무교병. 무릎을 넣지 않은 것, 무릎을 넣은 거를 유교병이라고 그러죠. 근데 수은제에는 유교병과 무교병을 다 쓸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예,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법을 바꾼 겁니다. 불살라. 이건 율법에 없는 건데 자기들이 가미시켜서 자기들 좋은 대로 폼나 보이는 대로 그렇죠? 그렇게 드렸다는 거고 낙헌제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죠? 낙헌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근데 이거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같이 먹는 건데 이건 뭐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소리내어 선포했다는 거예요. 막 떠벌렸다는 겁니다. 나 이거 했어. 이 얘기잖아요. 그거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다. 율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율법 정신에 맞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다 깨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죄에 대해서 지적한 아주 일부지만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아모스 6장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4절부터 6절 성경 꼭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어디에 누우며 그 침상에서 뭘 하며 양떼에서 무엇을 우리에서 무엇을 잡아서 먹고 그렇죠? 이제 음악에 관계된 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악기에 관계된 게 나오고 그리고 마시는 것, 몸에 바르는 것이 나오고 그렇지만 무엇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성경을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내용이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뭐예요? 예, 기지개 피며 펴고 이거는 이제 특권층이죠. 지배층이 생긴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한 일들입니다. 이제 먹는 것에 아주 주력을 했죠. 그리고 노래를 했죠.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악기도 만들고 그러면서 뭐 했어요? 마시고 바르고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면서도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요거요.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아는 요셉 지파가 둘 있죠. 에브라임과 누구죠? 예, 문하세. 문하세가 형인데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된다고 예언했죠. 야곱이 예언할 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에브라임 하면은 누굴 가르치냐면 북이스라엘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에브라임 집 왕국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자기들은 실컷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정작 중요하게 여기고 돌봐야 될 사람인 백성들에 대해서는 전혀 근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지배층, 특권층의 횡포고 죄악입니다. 그죠? 예, 그걸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강하게 얘기한 거죠. 저희 이제 아모스서를 봤잖아요. 왜 봤나요? 아모스서를. 뭐 공부하다 보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럴 때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본 겁니다.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뭘 했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율법대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아까 나온 초막절 7번째 달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때는 쭉 이제 에스라서를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는데 그때 재단을 쌓을 때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율법을 중요시 여겼는가? 멀리 1500km를 네 달 정도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율법을 중요시 여겼는가를 보려고 북이스라엘 역사를 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남유다 왕국, 지금 망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가 586년에 망하고 그렇죠? 그리고 70년 정도 있다가 지금 돌아온 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여기서 역사적인 시점이 여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당연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역사에 대해서 알고 남유다의 역사도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남유다 출신들이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요 마지막에 남유다가 망할 때 역사 당연히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보려는 거예요. 마지막 네 왕이 있죠. 원래는 이제 5왕이죠. 중요시 우리가 봐야 될 요시야 왕입니다. 그렇죠? 요시야 왕은 굉장히 좋은 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나중에 그 애굽의 바로 누구랑 붙어서 이제 전사를 하죠. 무기떠에서. 그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나머지 4왕이 있는데 첫 번째 여호와서 3달 정도 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야김,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을까? 저도 보면서 오이야 이럴 수가 있나? 너무 간단하네. 2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왕들을 평가할 때 609년 요시아가 609년에 무기때에서 전사하니까 그때부터 609년부터 586년까지 그 기간 동안에 4왕에 대한 평가가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또 놀라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했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냐? 악을 행했다. 다 이 이야기예요.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조상들의 모든 악을 따라, 이를 따라,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이런 식으로 왕들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았는가, 정치인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교육 다 이 이야기인데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말하면서도 평가는 뭘로 평가하냐면 하나님께 악을 행했는가, 악을 행하지 않았는가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남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는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왕들이 있잖아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지 간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1대1로 대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어떤 좋은 대통령이 있는데 어떤 대통령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뭘로 평가하나요? 그 사람이 국민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국민들을 사랑하고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방면에 있어서 많은 공헌을 했다. 그러면 좋은 대통령으로 평가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왕들 이야기, 11개 상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1대1로 대입을 시켜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 역사라고 그러죠. 일반 세계 역사. 일반 역사라고 그냥 쓸게요. 일반 역사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는 일단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어요? 일반 역사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든 간에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고레스를 감동시키다든지 아닥사스다 뭐 이런 이야기들 다 뭐예요? 일반 역사잖아요. 근데 그 일반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나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구원 역사 마찬가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일반 역사와 구원 역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와 역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게 아주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 일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왕들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1대1로 적응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좋은 왕이다, 나쁜 왕이다,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딱 아구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우리가 요 일반 역사와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1대1로 그래서 1대1로 대입하기 어렵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본 거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이야기, 남유다 이야기. 요 역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 그렇죠? 예,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 귀환자들이라고 썼죠. 이 사람들이 율법대로 제단을 쌓고 율법대로 번제 제사를 드리고 율법대로 절기를 지낸 것. 왜요? 왜 무엇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게 이제 2절과 4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이거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때 옛날에 그랬었어.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오늘 이제 볼 마지막 거잖아요. 이런 본문의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그 당시 뭐 북이스라엘이든지 간에 남유다든지 간에 이스라엘 니엠의 사람들이든지 간에 그 외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렇죠? 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때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당연히 지금도 같은 상황은 아니고 같은 역사적인 배경도 아니고 삶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여전히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기도 하고 뭐 아는 것도 많고 뭐 성경에 대해서도 아는 것도 많고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고 지금 저희와 같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 한다든지 뭐 SNS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뭐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잖아요. 그죠? 너 도대체 누구야? 우리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 맥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 입장에서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예요? 당연히 말씀이죠.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 예배 드리고 설교 1시간 듣고 땡. 그러면 이제 일주일이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죠?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설교든지 간에 또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다 좋습니다. 정말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캐치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렇게 캐치해서 우리가 잘 깨닫게 되고 이해한 말씀은 어떻게 돼요? 행해야죠. 그렇죠? 어떤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정확하게 기도해 주셨어요. 깨닫고 행하도록. 요것이 두 가지가 균형이 안 잡히면 우리의 신앙이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북이스라엘 역사와 남유다 마지막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에스라 3장 1절에 나온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을 중요시 여겼다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용을 다시 잘 이해하고 또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 샬롬.